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1절부터 2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읽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4장 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거주하는 유다 사람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 같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칼과 낫 그리고 비전, 칼, 낫, 비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다 있죠. 예, 칼은 우리가 방비하는 것,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낫은 일하는 도구이고, 근데 이 칼과 낫이 왜 칼과 낫을 들고 일을 하는가? 결국 이 비전을 위해서 칼과 낫을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볼 것을 권면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이제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 글솜씨가 탁월해서 실제로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도 C.S. 루이스가 썼고, 그리고 그만 수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탄이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찬, 이제 사탄의 표현으로 환자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환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자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을 자기의 조카 이제 막 이제 사탄에 입문한,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고 막 이제 막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 자기의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그 비책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아주 짧은 한 장 한 장씩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씁쓸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들,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책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유혹하고 협박하고 속이고 또 그죠?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쓰러뜨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생활을 바꾸어 놓고 보니까 크리스천의 생활에 유혹과 위협과 협박과 이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하시죠? 그죠? 매일같이 경험하실 겁니다. 뭐 쓰러지는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조그만 것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면 조금 잘한다고 교만병에 빠지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워서, 그죠? 오늘은 피곤해서 교회 못 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 뭐 하여튼 온갖 핑계와 어려움들을 대고 우리들이 이렇게 유혹과 또 역경과 고난들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경우만 보아도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게 이 환경이 우호적이냐, 이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일이 좀 잘 되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고, 그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덜컥 막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멈춰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경우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성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역경이 있고, 일이 어렵고 쉽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해 오는 이 유혹과 역경과 협박과, 안에서는 또 유대 민족들이 이 단식과 두려움에 쌓이는 목소리들을 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설로 그것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 확신에, 다윗의 마음에 불순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크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큰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1도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성전을 준비했지만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루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 일을 이루면서 역경이 있고 없고보다,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뜻을 왜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의도,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나는 원하는 게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묻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자, 함께 한번 봅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것을 밀어붙였는데, 자,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뭡니까?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자, 함께 볼까요? 자, 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비웃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몇 절입니까? 3절 말씀. 항상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짝으로 이게 일을 하거든요.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정거린다 이거죠, 그죠? 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뭘 한다고 그걸 빈정거린다 이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 생기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실제로 빈정거림을 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죠? 실제로 가진 것이 없고 다 무너져 있고 연약함 족속입니다. 근데 걷다 대고 뭐예요? 니까지 깨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심지를 꺼버리는 일이죠.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짓는 이 공사에 무엇으로요? 빈정거리고 비웃고 이런 말들로서 부정적인 말들로서 사단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니까지 것이 뭘 한다고? 뭐 네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 이것 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아? 네가 이거 한다고 네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조롱과 빈정거림의 웃음이 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군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멸시와 함께 조롱했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과 빈정거림, 비웃는 이 소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낙담시킨다는 거예요. 낙담시킨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조롱한다. 근데 내가 봐도 어떻게 해요? 조롱받을 만한 하거든요. 그게 문제라. 내가 봐도 지금 내 상황이 성은 다 무너졌고 회파되어 있고 내가 봐도 지금 나는 완전히 나오자인 것 같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그죠? 나는 그냥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전전긍긍이 싸매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의 조롱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영적인 조롱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상황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으셨고 아마 그림을 보셨을지 아는데 제가 일부러 그림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걸 띄우니까는 제 말은 안 듣고 그걸 보더라고요. 가셔서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에이미 멀린스 1975년생인데 이 의족을 달고 육상을 하는 육상 선수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요거를 다리에 양 다리에 달고 육상을 했는데 그냥 육상이 좋아서 육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NCAA라고 하는 미국 대학 체육 연맹이 있습니다. 이 NCAA에 많은 이 분과가 있습니다. 뭐 구기 종목도 있고 모든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체육하는 이 종목을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NCAA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육상 종목에서 비장애인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 종목에 출전해서 1996년인가 95년에 세계 신기록을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TED 강연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TED, TED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이제 유행했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TED 강연에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딱 하는 것이 장애라고 하는 disabled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사전에서 찾아봤대요. 한 2, 30가지가 쫙 나오는데 제 짧은 영어로도 그 단어들을 들으니까는 가슴이 막 계속 듣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두 개는 듣겠는데 계속 나오는데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운되는. 그래서 자기가 이 말들과 자기가 싸우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는 뭐였냐면은 자기에게는 장애는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래요. 장애는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고 뭐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게 아니라 기회라더라고요. 기회. 신이 나에게 주신 찬스고 기회라고 하는. 어떤 기회?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리가 없는 그래서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다리가 이제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족을 차게 됐는데 그러한 자신의 상황과 신체를 일부러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상황에 이 사람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어디예요? 네, 기회다. 이것이 분명히 신이 나에게 주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상과 뜻과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는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우는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라고 동의하는 그러한 낙담에 빠져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의 비웃음에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게 되기를 우리의 현실에 눈이 꽂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하는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진짜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건강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팩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1차적인 비웃음 앞에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팩트다. 아니면 또 이 나쁜 놈들 그들과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탄합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고 그죠? 그 히스기야 왕입니까? 그 왕처럼 백성들이 듣고 막 요동할까 봐 백성들을 위해서 막 마음을 달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뭐 포스터를 뿌리는 막 선전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십시오. 원망하더라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원망하십시오. 탄식하며 탄복하며 한탄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면 거기에는 답이 주어집니다. 아멘. 네. 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왜? 시편 기자가 한 것이 그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쏟아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소리지고 뒹굴다 보면 뭐가 주어집니까? 답이 주어진다는 게 답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저래도 다른 사람이 아닐 텐데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미처 못 봤던 걸 보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음의 해법으로 답을 풀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답을 풀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답이 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계획하고 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느헤미야 기도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도 낙과 칼 아닥사스다 왕이 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와. 우리 그거 쓰자.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결국에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해법의 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먹히지 않자, 자, 기도로서 이죠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기도로서 다시 마음을 모으고 성전 건축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7절과 8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산발락과 도비야 두 명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읍니다.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죠? 네.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는 방법은 뭡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비웃는 말 다르고 협박하는 말 다릅니다. 그죠? 죽여버릴 거야.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근데 실제로 말로만 처음엔 두 명이 그렇게 하다가 무리가 막 같이 모여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실제로 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하는 목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무엇? 협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짖는 개는 뭐 하지 않는다? 짖는 개는 뭐 하지 않는다? 물지 않는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개가 짖는 건요 사실 겁이 나서 짖는 거예요. 겁이 나서 짖는 경우예요. 경계하면서 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너뜨리자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그들이 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협박한다는 거죠. 그들의 협박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 자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금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하면 그들이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기를 드는 셈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죠? 3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모함했습니까? 저거 왕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영모죄를 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꾸며낸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협하는 말들에, 협박하는 말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협박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봉, 그죠?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좌천되거나, 주일날 출근해라고 하는데 출근하지 못하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좌천되기도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이 입기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유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물리적인 협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 느헤미야가 붙잡은 것은 바로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협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잃어버릴지언정, 조금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못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돼요.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투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의 전투들이 모여서 뭐예요?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한 번의 전투에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내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것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그래,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고 잃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있는 손실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는 이 메꿔주는 것은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걸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을 쫓아 살다 보면 때로는 협박과 어려움과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함께 볼까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두 번째도 이 위협에도 느헤미야는 가장 즉각적으로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방법,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키는 정도로만, 파수꾼을 두어서 경비 보초만 쉽게만 세워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번의 위협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의 소리들이에요. 함께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두 가지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유다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이방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서 크게 두 가지가 요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초도 서고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너무 힘에 부치고 아직도 날라야 될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힘들다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 12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죠?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스돗 사람들이 막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덤빌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근처에서 바로 코앞에서 지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북 방송이 제일 잘 들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38선 근처에 말씀드리죠. 주방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을들 쉽게 말하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북 방송이 들리고 쳐들어가자, 죽여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막 협박을 하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0번이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진짜 올 것 같다. 쟤네들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은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모였다. 지금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했다는 거예요. 힘들다, 두렵다. 그런데 이 두 목소리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백성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협박이나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것들이 싸웁니다. 신목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뜻을 붙들어야 된다 하니까 그걸 붙들고는 싶은데 또 막 손해볼 것, 잘릴 것, 내가 또 당할 어려움들 뭐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도전, 이 챌린지하는 도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 아무리 막 뭐라고 해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죠? 너희들은 상관없어. 이 공사와 이 프로젝트와 너희들은 상관없어.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협박한다고 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왜요?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과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낫이었어요. 칼과 낫을 함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비만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투조를 따로 짭니다. 무장하고 갑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하루, 이 절반은 완전 중무장을 하고 전투병력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전투병력을 배치하고 절반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절반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7절 보면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손에 뭐를 들었습니까? 다 손에 뭐를 들었어요? 개인 호신용 무기를 다 들었어요. 실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지금 해소해주고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 10절 말씀에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었죠?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할 때 낫만 들고 일하는 게 일을 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 차고 일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일하기 쉬워요? 낫만 들고 낫짓만 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산만 들고 곡괭이질만 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뭘 들어야 한다고요? 칼을 들어야 한다요, 칼을. 오히려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그죠? 백성들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두렵다, 힘들다. 지금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건축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건축을 어떻게 해요? 마무리해야 된다. 이 건축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끝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 건축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칼과 함께 무엇을 낫을 들게 했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 계획과 작전에 따라서 백성들은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초지일관, 시종일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하나님의 뜻, 이 건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칼을 들고 해나갈 것인가, 보초를 지키면서 해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해나갈 것인가. 이 다양한 방법에 기도하고 보초를 서고 칼을 들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건축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뭐 준비하고 청첩장이랍니다. 뭐 초대장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뭐 밥도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의 뜻이 뭐냐는 뜻이.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초지일관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담대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정말 적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또 비방하는 목소리로 인해서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